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사람 스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주중에 저희 동기 목사님께서 태안중앙교에서 목회하시는데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신데 그 부친께서 소천 받으셔서 장례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꼭 조남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여기 계신 강경환 목사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옥산교회 이옥은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원로 목사님이셨고 또 충청도에 윤모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어른께서 85세이기로 하나님 부름 받으셨고 지난 주간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또 아들 되시는 목사님과 절친이라서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녀왔는데요. 하면서 오며 가면서 이 어른을 생각하면서 그전에도 안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는 아니면 영적으로 85세니까 드셨고 은퇴하신 이후에 고향 쪽에서 계시는데요. 건강하신 걸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다가 또 갑자기 폐렴으로 입원하셨다가 입원한 지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 장례 자리에 가서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다녀가신 보면서 느꼈는데요. 분위기가 그렇게 슬프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들. 믿는 분들의 장례는 별로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있는 것을 발견해 봅니다. 물론 이 고인께서 목회자로 평생 목회하셨기 때문에 더 기쁨이 더할 수 있는데 이 자녀들도 1남 3녀를 주셨는데 전부 다 이렇게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물론 그것은 또 자녀로서는 슬픔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드러난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녀가는 성도들도 인사할 때도 기쁨으로 인사하고 목사님의 그 사랑과 그 옛날의 은혜를 기억하는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생은 한 번 갔다가 한 번 가는 당연한 길인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언젠가는 우리가 80, 90, 많게는 100세 되면 거의 하나님 부름마다 가야 될 텐데 어떤 모습을 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야 될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갈다가 아무런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불을 털어버리고 빈손으로 주 앞에 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그분의 85년간의 삶을 짧게나마 아들 목사를 통하여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저 겪고 어쩌면은 나름대로 신앙인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고 사명이 다 끝 다음에는 그분을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모세 같은 경우도 120세의 나이 사명을 다 감당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어느 시대에 이제는 모세가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도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신 것이죠. 물론 그는 죽을 때까지도 전혀 기력이 생각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큰일을 하지 않는데 큰일을 하지 않아도 신앙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사람으로 살아오심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신앙을 경주해서 마지막 때 후배들이 아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한 길을 걸으셨어 라고 칭찬받으시고 그분 분명히 하나를 가셨을 거예요. 우리는 확실히 믿는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빨리 돌아가신 얘기가 아니에요.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기도의 사명, 직분 사명, 여러분 우리는 은퇴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은퇴는요 숨을 거두는 시간이 끝이 납니다. 그때까지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시고 전도하시고 예수님 쫓아서 사명 감당한 우리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여러 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도전받고 훈련되어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 이후에 급격하게 부흥하였습니다.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성도가 되었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전도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무리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성도를 위해서 사역하는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적인 문제들도 생겨서 이걸 처리해 줄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사역과 역할이 늘어나면서 교회 행정 또한 세분화되고 조직적으로 움직여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모든 사역을 감당해도 되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능력에 한계가 다다랐습니다. 급기야 교회는 그 행정적인 일들을 맡아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죄를 불러놓고 그것을 의논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행정적인 공백이 생기게 되므로 사역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일꾼을 세우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 보면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이 사도들은 각자 고영역이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사역을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회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 혼자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작은데 우선 혼자 다 하실 수 있죠. 물론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보면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빈자리가 채워져서 50명, 100명, 150, 200명 되면요. 걷잡을 수 없이 행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역자도 더 늘어나야 되겠죠. 혼자 할 수 없고요. 심지어 또한 우리 장로님 역할, 권사님 역할, 집사님 역할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실한 교회 직분자들이 세움받아서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든든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 우열이 없고 각자의 부심에 맞게끔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훌륭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 내에 보면요. 유급 직원이 있고 무급 직원이 있어요. 월급을 받으면서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죠. 그러면 어쩌면은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는데 무급 직원이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겠죠. 왜? 무급 직원 돈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어떤 직원이 간에 서로 부름받은 자리에서 충성하고 서로 존경하고 아껴주고 후원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라도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지체이자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제안에 따라 온 교회가 기뻐하면서 일꾼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합의하면서 기쁨 가운데 일꾼을 뽑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교회는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생긴 교회들이 없잖아 있어요. 저도 이전에 여러 교회를 거쳐왔지만 가장 문제가 될 때가 바로 선거철이에요. 선거철. 일꾼을 뽑을 때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파장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느 사람 라인, 어느 사람 라인. 그래가지고요, 심지어 그 라인에 사람 뽑아줘야 된다. 그냥 촌지가 돌고 명단 돌고 막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한국교회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잘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뽑은 다음에 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것. 그렇게 뽑은 사람을 보면요,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 정말 신실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기 투표하다 보니까 밀어주다 보니까 결국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일으킨 교회가 참으로 많지요. 그래서 일꾼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검증하면서 그분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삶의 문제 다 뚫어보면서 판단한 다음에 일꾼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위기에 방착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지혜롭게 뽑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7명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안수시장 같은 분들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믿음과 일가지 모습에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후에 교회에서 사도들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교회 구체적인 행정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더 탁월하여서 복음 전도의 사역까지 감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좀 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하는 차별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분의 새롭게 뽑힌 지도자들은요, 그들에게 붙여진 별칭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하면서도 뭔가 특별한 지칭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철저한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하였습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늘 거하는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마지막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선출됩니다. 특별히 이들을 세울 때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통하여 교회는 날마다 더 그래 부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7분의 지도자들 가운데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을 제외하고 다른 분들의 행동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과 빌립에 대해서는 성경은 많은 곳에서 길게 그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을 잘 세운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분열과 파단과 문제가 많으면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픔과 상처도 치유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한마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부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과거에 여러모로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다. 풀어버리십시다. 용서하지 못한 분들 용서를 선언하십시다. 그리고 화해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파당이 없을 때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스데반 이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 예루살렘 교회 7분의 지도자 모두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뽑았다는 것이죠. 이들은 일반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자들의 가운데서도 그의 인품과 성품, 말과 언행을 통하여 인정받고 그들의 독스러운 행동을 통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도 참 좋고 성품도 참 좋고 실력도 갖출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한 교회에 한 목사님과 한 장로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하는 사진을 봤는데요. 이 교회는 1905년 테이트라는 선교사님, 한국말로 최의덕이라는 선교사님에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1904년 말에 이 선교사님께서 전주에 선교 기를 두고 정읍 땅을 가려고 모악산차를 넘어서 금산리를 통과하게 됐는데 당시에 말을 타고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을 싣겸해서 마방이라는 곳, 마방이 아시죠? 그죠? 말을 쉬게 하고 편자도 고쳐주고 그렇게 하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마방이라는 곳을 들리게 되는데 그 마방 주인이 누구냐면 바로 조덕삼이라는 분이 마방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말로 예수를 믿으시라고. 낯선 외국인이 하더라도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금산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그런데 금산교회에 유명한 분이 두 분 계시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과 한 분은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신데 당시에 이 이자익 목사님은 아주 가난해가지고 이 마방
조덕삼이라는 분 밑에서 머슴처럼 마부꾼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훗날에 보험을 전해주고 이분도 1905년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50명쯤 되었을 때 교회가 장로를 피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그 신앙들 가운데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어쩌면 그 당시에 유지고 교회를 세웠고 또 교회 기둥 같은 헌금도 많이 한 이 조덕삼이라는 분을 장로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투표를 딱 해보니까 이분이 떨어진 거가 됐을까요? 그 집에서 무슨 살고 있는 이자일이라는 젊은 사람이 그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삽시간에 바뀌겠지요. 작은 마을의 작은 교회 교인들이 숨거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어떡하나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되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그릇은 달랐습니다. 이 조덕삼 부의 장로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교인들 앞에서 얘기했답니다. 나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더욱더 잘 세우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 말 한마디에 숨거린 모든 사람들이 말이 싹 들어가고 이분은 정말 삶을 통하여 자신의 집에서는 머슴이지만 교회에서는 장로로서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겼다는 거죠. 나중에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장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만 보니까 이 자기의 같이 일하고 있는 이자익 장로님이 뭔가 목회하면 좋겠다. 어떤 목회자의 소질이 보이니까 이분을 건의해가지고 그 평양에 가서 장로의 신학에 가서 목회를 좀 신학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을 보내요. 이런 마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결국은요, 이 조덕삼 장로님이 돈을 다 대주면서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자익 목사님이 신학 끝나고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다시 이 금상교회로 천명해가지고 그 교회 목사를 세워서 끝까지 이 두 분께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겼다는 얘기가 아주 지금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사와 장로의 동역자관계를 떠나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각 자리에서 충성했던 모습. 특별히 여러분, 이자익 목사님은 장로교회 3번에 걸쳐서 총회장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금상교회 하지 아닙니다. 온 교회가 협력하고 더불어서 장로님들이 협력해줘야 총회를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도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를 잘 세우셔야 됩니다. 물론 목회자는 노예에서 파송 받아오지만 그러나 장로님, 권사님, 지선을 잘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를 통하여 후대가 앞날 시간을 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켜서 몸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일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스데반, 그 외에도 7분의 지도자가 그런 분들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6장 8절에 보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오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같은 표현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한다면 이 스데반은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분이었어요. 또한 생활적인 면에서도 칭찬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덕스러운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여할 것은요, 특별히 교회 사역에 기여할 것은 충만하다는 것이 중요해요. 충만. 어디에 충만한 것이 중요해요. 이 충만하다는 말은요, 어떤 능력이나 존재의 지배를 완전히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말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따라 내가 순종해 가는 것이죠. 말씀 충만하는 것은요, 말씀 따라서 그 말씀 충만해서 그 말씀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할 때 충만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한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에서 주시는 권능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말에는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그릇에 가득 찬 물이 흘러 넘치듯이 그의 심령과 인격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넘쳐나는 것을 말할 때 충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충만한 것은 한순간에 충만한 것도 일어나지만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이 표현은요, 늘 충만했다. 늘 충만했다. 아마 그가 지도자로 뽑히기 전부터 이미 그는 예수의 제자로 보이지 않는 제자로 그 교회 충성스럽게 충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그 유지를 유지해 오면서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태가 유지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지하려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가 여러분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하는 신앙이 있죠. 기복신앙. 왔다 갔다. 좋을 때는 좋은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시험이 와가지고 신자되면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기복이 그만 안 돼요. 성도들은 신앙이 스무스하게 자꾸 올라가야지. 유지가 돼야지. 이게 안 되면요,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마치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신앙이 늘 변함없이, 그렇다고 이것도 저것도 그냥 대충 하자 그런 의도가 아니고 나만 조금씩 변하지만 그러나 충만한 사람들 늘 유지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생활도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새벽기도,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꾸준히 할 때 그 신앙생활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반짝하면요 될까요? 물론 될 수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저는 참 좋은 신앙의 모델로 한 분을 소개한다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스데반도 참 좋은 분이에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라고요? 이 조서는요,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는 조서였어요. 어쩌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정적들의 어떤 방법으로 왕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이죠. 그 왕의 조서는요, 이건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알고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였더라.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은요, 두려워서 못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잡히면 죽어라고 말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요동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대단한 분 아닙니까? 우리 보기에는 막 흔들릴 것 같은데 그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엎드렸던 사람,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경거망동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 경건한 신앙인, 바로 그가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찬송도 여러분, 우리 모습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려 올라갔다 빠르게 떨어지기도 하고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면, 어쩌면 이 스데반처럼 항상 성령과 권능과 능력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선행과 구제와 복음 전파에 사랑으로 성령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 스데반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자의 권능을 의지하고 항상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6장 9절로 15절 말씀에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에 붙잡혀가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가 잡혀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모세와 하나님의 법을 모독했다, 또는 심지어 그 거짓 증인을 충동시켜가지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그들이 사내들인 공에 고소한 것이죠. 그는 지금 사내들인 공에 붙잡혀서 자신을 변증합니다. 어쩌면 1대 71인,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71명이거든요. 1대 71로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에 서서 그는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 정죄가 이었습니다.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스데반이죠. 이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소리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논쟁의 가장 큰 요점이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라는 말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듣고 저 놈이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똑같다고 얘기해. 신성 모독이다. 모독이다. 결국은요 그 이유로 예수를 잡아가 죽였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의 골자가 뭘까요? 이것입니다. 메시아는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하는 빙자에서 이 무리들이 충돌이나 무리들이 이 스데반을 중지한 것입니다. 모독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스데반이 전했던 이 복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메시아라면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는 무참하게 죽음을 당했고 그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산해리목에서 전하고 있을 때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6장 15절에 보면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모습은 마치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처럼 뭔가 은혜가 충만하고 담대한 모습이었겠죠. 변화산상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얼굴처럼 스데반의 얼굴도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평온함과 기쁨이 충만한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당당한 모습이 바로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또한 다른 을 통하여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외면의 모습은 곧 내적인 평안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속이 불편한데 겉이 단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속과 겉이 견고할 때 이 어쩌면 스데반처럼 그 얼굴이 당당하게 선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이다. 힘이다. 로마서 8장 33절로 39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방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담대할까요? 얼마나 자유자일까요? 복음의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스데반처럼 어떤 환난과 어떤 대적들이 와서 정죄하더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한 채의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주변에 누가 와서 조롱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모양 저 모양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예수의 복음이 뭔지 아냐고. 그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구원할 복음이 그 속에 있다고. 문제 그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 진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소명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관계없어요. 그럼 우리는 단지 뭘까요? 담대하게 선포할 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1대 71을 선포할 때 71명의 사람을 전부 다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예수 부정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할 일은 뭘까요?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55절 6절 말씀에 60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뛰어넘었어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에서 이 스데반은 논쟁을 벌이고 결국 돌로 침을 당해 죽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누가는 정리합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을 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며 자신의 영혼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의탁하였다. 또한 자신을 향해 죽음의 돌을 던지는 해령무도한 우리를 향해 예수님처럼 용서의 기도를 드렸다.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는 숨을 거뒀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했던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동안 예수님처럼 살아왔고 그의 말씀을 기억했고 순종해 왔으며 확신했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제자처럼 예수를 닮아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온 삶이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의 영광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순교자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까지 결코 한순간이라도 신앙의 변절과 믿음의 배교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아낌없이 증언하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며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진정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간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이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이 시대의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쟁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숨을 멈추는 순간 복음을 외치다가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면서 나의 영혼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기쁘게 써서 맞아주실 우리 주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아울러 지상의 모든 악한 무리들과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마지막 용서를 선언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의 몸과 뼛속 깊이 살과 피 속에 그리고 정신과 모든 삶 속에 철저하게 복음이 되어 있었고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간 순종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또한 위대한 경건한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며 주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연락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또 담대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